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펼쳐져 있던 생각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하고 충만한 생명과 복으로 가득하게 채움받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로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시편 전체에서 딱 하나의 시를 선택하라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선택할 만한 그런 참 귀한 시편입니다. 문학 작품을 평가할 때 훌륭한 작품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성과 보편성, 그것을 함께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지역 또는 한 마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그 상황에서 만나는 그런 내용들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을 읽어보면 분명히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그와 관련된 일인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문화권 또는 다른 시간대에 사는 사람도 읽고 공감을 하고 내용을 알게 되는 이것이 훌륭한 문학 작품의 특성인 거죠. 구체적인 장소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그런 누구에게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 자신은 양이라고 하는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포라고 하죠. 하나님은 목자라는 은유, 자기 자신은 양이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특수한 이 관계는 하나님과 다윗만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의 관계를 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23편이 정말 뛰어난 문학성까지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놀랍고 아주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지 않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알려진 것은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실 때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그 이름이죠. 본래는 히브리어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낱말입니다. 요드라고 하는 자음과 해라고 하는 자음, 와우라고 하는 자음과 해라고 하는 자음, 이 4개의 자음을 여호와로 읽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본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써놓고 읽어도 누구나 그냥 자음만 써놔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음이 뭔지를 그냥 알아요. 그래서 모음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히브리어 단어들은 다 모음 없어도 다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어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필사, 적어 내려가,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필사해서 사본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제 쓰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이름 만나면 딱 펜을 놔요. 그리고 나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다시 돌아와서 씁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외롭게 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읽지를 않아요. 혹시라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읽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모음을 이렇게 까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음은 있는데 이 모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도입해서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이 네 개의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면 거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도나이, 그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네 개의 글자 모음에다가 아도나이에 사용됐던 모음을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서 발음을 해보니까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읽게 된 방법인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칭에 들어가는 모음을 찾아봤더니 아와 에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읽어보니까 야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읽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 이 히브리어 네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이제 학자들은 이 요드 해 와브 요드 해 와브 해 이 네 글자의 어근을 하야 해 요드 해 하야 동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어근으로 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은 미래형도 함께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지만 미래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분이 저 미래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이 저곳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그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도 그 홍해를 지날 때 함께 홍해를 지나가시고,
거칠은 광야를 지나가실 때도 그 거칠은 광야를 함께 지나가시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천상 어딘가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신비로운 능력으로 조종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신인 동형론이에요. 신인 동형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사람들과 함께 그 광야에 먼지 나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출애굽기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 선한 목자시죠. 정말 양은 어리석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그런데 그 양을 사랑해서 그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날 때 목이 너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하시고, 또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늘 함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유리방황하지 않고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보편적 관계를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쭉 나오죠.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참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심리학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요. 칭찬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머리가 좋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의 노력을 칭찬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나의 머리가 좋거나 내가 뭘 이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면 노력은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 모습,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좋은 칭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참 좋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잘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잘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이쁘다. 이거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넘어지든 또 잘하든 또 구덩이에 빠지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걱정이 많이 될 일이죠. 그런데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안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비록 내가 넘어졌고 지금은 내가 비록 하나님께 이렇게 효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어코 효도하는 자로 이끌어 주실 거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알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 느낌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미래에 대해서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평생 따른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에서 내가 살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수가 내 앞에 내 목전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신뢰함으로 오늘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줄로 정말 믿고 알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목자, 나 그분의 양, 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놀랍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름을 믿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놀랍게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 이 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풍요롭게, 더 깊게 확장하고 또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방역당국, 의료진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준비가 잘 되고 또 실시간 영상 예배도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